이 아침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떤 교회에 분란이 났습니다. 도무지 이렇게 해도 수습이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수습이 안 됩니다. 노회에 보고를 하고 그래도 수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장로님이 교회의 모든 상황을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가 어떻게 결론을 내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컴퓨터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남한산성에 이렇게 은거에 계시고 은퇴를 하시고 은거에 계실 때 젊은 후학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귀하게 주의 사역 끝까지 감당하신 분에게 고견을 한마디 처했습니다. 목사님, 젊은 종들이 왔는데 한마디 좀 남겨주십시오.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때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랑 운전 연습을 그렇게 해주면서 두 사람한테 그랬어요. 운전은 초보 때는 그냥 과감하게 밟는 거야. 그러는데 우리 아내가 겁이 많아가지고 못 밟는 거예요. 40km 이상을 밟는 법이 못 봤습니다. 그것도 안전하게 이렇게 그런 공간에서 운전을 하는데도 도로에 나가면 20km, 30km 이상을 못 밟는 거예요. 포항을 한 번도 못 나갔습니다. 도구까지는 한 번 가봤습니다. 근데 운전에 좀 능숙해지고 10년, 20년 운전하게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운전 잘한다고 자만하다가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생겨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초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살면서 늘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선교지에 아프리카 토인들이요, 흑인들이 왼쪽 발목에 이만한 쇠고랑을 차고서 철렁철렁하면서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다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도 그게 부족의 전통이래요. 그러면서 쇠고랑을 차고서 쩔렁쩔렁하면서 숲을 휘젓고 다닙니다. 선교사님이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믿게 하고 신앙을 받아들이게 하고 난 뒤에 그게 부적같이 차고 있는 그 오른쪽 발목에 있는 쇠고랑을 다 벗게 만들었습니다. 다
가볍게 만들어서 선교사님 입에 미소가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내가 이 동네 와서 복음도 전하고 의식도 깨우고 좀 문명화된 삶을 살도록 조금 틀을 놓았다. 그런 생각을 냈습니다. 선교사님이 2년 3년 선교 열심히 하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안식년을 취하면서 본국에 돌아가서 선교 모금도 좀 하고 재정도 좀 모아서 와야지 하면서 본국에 갔다가 1년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토인들이요, 그 쇠사슬을요, 쇠고랑을 다른 쪽 발목에 차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오른쪽 발목에 찼던 것을 왼쪽 발목에 차고 쓰는, 그리고 이 철렁철렁 하면서 숲으로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또 외칩니다. 오른쪽 발목에 차는 거나 왼쪽 발목에 차는 거나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래요. 저희는 이게 좋습니다. 저희는 이게 익숙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른쪽 발목에 있는 쇠고랑을 왼쪽 발목에 옮겨 놓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릴 때요? 무엇을 잃어버릴 때 이렇게 되냐 하면요, 주님과의 아름다운 은혜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를 섬기는 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밥도 해야 되고요, 청소도 해야 되고요, 저 같은 사람은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요, 이것저것 많은 일들이 위에 닥칩니다.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들은요, 구역원들에게 전화로도 신방을 해야 되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일이 되어야 됩니까? 기쁨이 되어야 됩니까? 기쁨이 되어야 될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가슴과 몸을 무겁게 하는 짐으로 다가올 때가 때로 있다는 사실. 무엇을 잃어버릴 때 그 일들이 짐이 되어집니까?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은혜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될 때에 그것은 짐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기를 놓으면 이 기저귀를 이렇게 알아서 쓰는 기저귀가 아니고 전부 다 그 일회용 기저귀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는 다 기저귀볼을 다 빨아서 썼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똥덩어리가 막 묻어있는 그 아기 기저귀를 빠는 게 즐거운 일입니까? 이놈의 기저귀 또 빨아야 되나 이래야 됩니까? 그것이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이의 기저귀고 매일마다 똥기저귀를 검사하면서 누런 황금똥이네 하면서 이거 빨면서 로얄 젤리 같다고 만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기쁨이었던 것이 곤욕스러운 짐이 되어지는 것은 뭘로 다가올 때요? 일로 다가올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이 생을 살아가는 중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 목사하고 있으면 목사할 짓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장로님 전에 기도하셨지만 장로 이거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권사 이거 떼뿌리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고요,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 거 내가 꼭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고 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 이어져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모교에 김인기 장로님이라고 분이 계세요. 내과 의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인턴으로 파티마 병원에 이렇게 파견 들어간 겁니다. 파티마 병원에 가서 병원 근무를 하는데 산부인과 병동을 맡았어요. 아기가 태어납니다. 한 아이를 봤는데 처음 아기를 받아본 겁니다. 눈은 말똥이 뜨는지 안 감았는지 쌕쌕 웃고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서요, 산모한테 보여주고요, 그리고 간호사들한테 자랑하고요, 그 애기 아빠한테 보여주고,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하면서 너무너무 하하하하합니다. 근데요, 첫 아기를 받고, 또 둘째를 받고, 셋째를 받고, 넷째를 받고, 다섯째를 받고, 열째를 받고, 점점 더 팔다리, 어깨, 허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아기 받는 게 기쁨이에요, 노동이에요? 노동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아기 넣으면 의뢰인 넣는 거고, 인큐베이터 넣으면 넣고, 생명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한 일주일, 2주일밖에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구룡포 바닷가 해변 위에, 언덕 위에 너무 멋진 집을 짓고서 거기 살면서 바다에 늘 나가서 바다를 늘 바라보고 그럴 것 같아요? 얼마쯤 가면은 그 바다 보는 게 여상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지겠습니까? 그 기쁨도 몇 달 안 되면은 그냥 식어져 버리고 그냥 바다를 바라보는 게 아무 의미 없어지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오면은 바닷가 창가에 앉아서 여기 전망이 얼마나 좋은지 집 자랑하고 그렇게 변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의 은혜의 관계 속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들도 마치 이와 같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들도 마치 우리에게 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때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될 때도 있고요.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때로는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런 것 툭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그만 넋이 나가버리고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순교의 자리 가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좋은 직장을 얻지도 못하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해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기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려면 뭘 받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네? 주님을 섬기는 것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일들을 섬겨보세요. 그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요, 그 일들 속에 똑같은 일을 반복할지라도 늘 주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가시는 그 잔잔한 즐거움이, 그리고 그가 수고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고 애쓰고 수많은 일들을 주를 섬겼던 것들에 칭찬합니다. 그런데 책망의 말 한마디 말이 너무나 무거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가 무엇을 잃었다?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었는데 처음 사랑을 잃었으니까 회복해라 이렇게만 하면 끝내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호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는데 네가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내
삶에 주시는 영적인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이 촛대가 옮겨지면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확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촛대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더니 예루살렘에게 엄청난 부흥이 오고요, 그 민족 하나님을 들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촛대가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더니 안디옥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그랬더니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터지는데 그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안디옥에 있던 촛대가 에베소로 옮겨갑니다. 에베소인 촛대가 로마로 옮겨갑니다. 촛대가 옮겨간 데마다 새로운 부흥도 오고 그 민족의 놀라운 축복도 오고, 할렐루야, 인생의 새로운 길들로 열려지고, 로마에 있던 촛대가 유럽으로 옮겨갑니다. 옮겨가고 나니 유럽에는 큰 문학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민주주의의 부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주어지고요, 유럽에 있던 촛대가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에 큰 은혜가 와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이 되고요, 영국에 있는 촛대가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갔더니 미국에 간 촛대가, 미국 전체가, 우리가 다 해외에 나가면 기초통화가 뭡니까? 달러잖아요. 미국 돈이 전 세계를 돌고요, 우리는 대학 입시를 치는데 왜 남의 나라 언어를 열심히 외워야 됩니까? 영어를 공부해야 되고요, 어디에 가도 영어로 외국 가서 말하면 말이 통하고요. 하나님의 촛대가 머물러 있을 때에 그 민족에게 신앙의 부흥도 오고 물질의 풍성함도 오고 모든 길들도 열려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촛대가 한국에 왔다가 지금 이 촛대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중국으로 갔다가 지금 중앙아시아로 막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요, 촛대가 옮겨가고 난 뒤에 그 땅은 어떤지 아세요? 참 비참해져.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옮겨가고 난 뒤에 예루살렘은 핍절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유럽으로 옮겨가고 난 뒤에 로마는요,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간 뒤에요, 영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광스러웠던 대영제국의 신화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 땅 섬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또다시 섬나라의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촛대가 옮겨지는 원인이 뭡니까? 처음 무엇을 버렸다? 사랑을 버렸다. 주님과의 이 첫 초심을 늘 지켜가지 않으면 자칫하면 영적인 촛대가 옮겨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같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슨 나무는 아니시죠. 예수님은 마치 참된 포도나무와 같은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길러보셨습니까? 포도나무를 길러보면요, 포도나무에 별로 쓸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고 좋은 가구를 만들 수 있습니까? 딸을 놓으면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오동나무를 심어서 가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다 쓰임새가 달라요. 임진왜란 때에 일본 사람들이 만든 배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배가 전쟁을 치릅니다. 육군은 계속 막 밀리고 전쟁에 지는데 수군은요, 굉장히 전쟁에서 넉넉한 승리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원인이 우리나라 배는 소나무로 만들고, 일본 사람들은 배를 만들 때 일본에서 많이 있는 삼나무로 만들어요. 삼나무와 소나무는요, 단단하기를 비교하면 삼나무는 소나무에 그 게임도 안 됩니다. 배끼리 부딪히면은 그냥 삼나무는 깨져버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배가 그냥 꽝 부딪히면 삼나무는 부서져 버리는. 그래서 배가 너무 견고해서 이긴 것도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말이 좀 세습니다.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할 때 포도나무는 나무 그 자체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는 거예요.
예? 불쏘시개를 하려 해도 뭐 그렇게 크지 않고 나무 그 자체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그 유용한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나무의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에 있고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발효시킨 그 포도주에 그 포도나무의 고유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외모로 알고 예수님을 풍채로 알면은 그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남루한 갈릴리 시골 촌청년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서 이루어 놓은 그의 열매를 보면 그의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고요. 할렐루야. 그분이 흘려놓은 그 보혈의 피, 포도주의 은혜를 적셔 본 사람은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하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상이 있고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고 위대한 역사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인생의 죄 문제를 당신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새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슨 죄든지 고백하며 나오면 사하여 주시고 새 은총을 그의 인생에 허락해 주시고 새 피조물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 안에서 나를 떠나지 않는 그 성령님이 내가 천국 갈 그때 끝까지 나를 끌고 이끌고 하나님 나라까지 안내해 나가시는 길잡이가 되어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다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신분기천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많이 배우냐 적게 배우냐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다니는 김동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만남을 가지려면, 하나님과 우리와 만남을 가지려면 우리도 하나 잘려야 되고 하나님도 하나 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 잘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육체를 잘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찢기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잘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서 잘려지면서 여기에 딱 접붙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 이어지는 첫사랑의 은혜입니다. 이 첫사랑의 은혜가 그 다음 예수님 안에서 계속 유지가 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면요, 그 첫사랑의 은혜 아래서 계속해서 무엇이 오느냐, 마치 포도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통해서 그 진액이 그 가지 끝까지 와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넉넉히 있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진액이, 성령의 그 진액이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흘러들어와서 우리 영혼에 잎을 내게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소담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 역사 안에 이 한 해의 인생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맺어진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4절에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은혜를 의지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내 영혼에 안식도 주고요, 평안도 주고요, 기쁨도 주고요, 사죄의 은총도 주시고요,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그러면 그 진액이 나를 든든하게 해서 내 인생에 필요한 무엇을 맺게 하십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게 하세요. 우리가 근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떠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그게 세상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간에 그 일들에 그냥 막 목숨 걸고 막 나가다가 보면 자칫하면 무엇을 놓칠 수가 있습니까? 은혜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 은혜를 놓치지 않으면 그 인생 어디로 뻗어가든지 그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가 하는 일의 종류를 따라서 그의 직분을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 붙어있는 이 관계, 이 은혜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면 그게 앉아있어도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서 있어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왔습니다. 은혜가 그에게 와서 골리앗을 이기기도 하고요. 블레셋 군대를 200명의 군대를 그냥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와서 그 인생의 모든 일들에 승승장구해 갑니다. 때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장애인을 등장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가고 갔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왕이 되었어도 계속해서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가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 지경들을 자꾸 넓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선조인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저 큰 강 애굽강에서부터 유보라데 강까지는 너희들의 땅이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그 약속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정복해 나가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경까지 거의 회복해 나가는 그런 여정을 다윗이 해나갑니다. 승승장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와 함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일들을 성취해 갑니다. 신이 날까요, 안 날까요? 신이 나는 거죠. 그런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그만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왕이라는 그 자리 속에서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어떤 성취들 속에서 그만 무엇을 잃어버린다?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따라서 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이요. 당뇨가 있는 사람이 당이 떨어지면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네. 심장이 둥둥둥둥 하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빨리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달달한 거를 갖다 주셔야 돼요. 오렌지 주스를 주든지 사탕을 깨먹게 하든지 밥을 먹게 해야 됩니까? 아니 밥은 주면 안 돼요. 그때는 단당류를 줘야 돼요. 마치 당뇨가 있는 사람이 당이 떨어지면 몸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영이, 우리 몸이 안다니까요. 여러분 밥 먹다가 배가 고프면 배고픈 걸 압니까 모릅니까? 가르쳐줘야 합니까? 본능적으로 압니까?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이고 밥때가 됐구나. 배꼽시계가 꼬르륵 하면서 자동적으로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하루 3번 울리고요. 저는 6번 울립니다. 그와 같이 농담했어요. 저도 새끼 먹어요.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 이 은혜가 떨어지면 본인이 알아요. 그럼 빨리 뭐 해야 됩니까?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에게는 그가 은혜를 회복하는 놀라운 통로가 그에게 있습니다. 다윗은요, 성경에 많은 시편을 기록하고 저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기타만, 요즘 말로 기타만 들면 신이 나는 거예요. 영혼의 평안도 없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요. 찬양하면서 그의 은혜가 회복되어져. 그런데 다윗이 한번 이 은혜를 회복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발 물러섰더니 두 발 물러서고 두 발 물러섰더니 세 발, 네 발 물러선다고. 그만 인생사에 끔찍한 오점이 찍히기 시작합니다. 바세바와 그 시기 머시기 하고요.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 죽게 하고요. 졸지에 사생아를 낳는, 호래자를 낳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한때 누구였던 사람이? 한때 하나님이었던 사람이, 요즘 말로 바꿉시다. 한때 목사였던 사람이, 한때 장로님이었던 분이, 한때 권사님이었던 분이 마치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과 같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 떨어지면 니나 내나 똑같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 사람이나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져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어두운 쪽으로 막 끌고 갑니다. 그걸 한번 겪고 나면요, 인생의 그 덫을 한번 벗어나는데 10년씩 걸리고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 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하나님과의 은혜를 회복해 나가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통로였습니다. 그럼 다윗은 찬양 인도자가 그의 사명입니까? 아니요. 다윗은 부르심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음악 성적 60점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 교회를 나가면서 교회에 성가대를 서서 거기서 교회에서 하는 샛별의 밤이라고 하는 문학의 밤 행사를 하면서 성가대에 섰어요. 근데 연습을 다 끝내고 발표회를 하기 하루 전날 지휘자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주희야, 너는 아직 중학생이지. 기회가 많을 거야. 너 원래만 빠지면 안 되겠냐. 잘렸어요. 그래서 남들은 다 찬양하고 있는데 저는 저 뒤에 구경하고 앉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보니까 제 친구 박세정이라는 친구인데 굉장히 키가 작은데 배구를 참 잘해요. 그래서 붕 떠서 배구를 막 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주님, 저는 운동신경도 약하고 배구 하는데 저기는 6명, 그 9인제 배구하면 9명 끼는 데는 내가 못 떠갈 것 같고, 그 성가대는 저거 묻혀가는 데인데 20-30명 떼거리로 앉아있는데 저라도 좀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 학교 합창단에 오디션 안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요, 그때부터 찬양 쪽에 이렇게 발을 들였습니다. 영남대학교 다닐 때는요, 합창단 활동하고 이렇게 바리톤 솔로하고 이러면서 음악 공부를 아마추어지만 꽤나 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찬양팀 만들어서 경상북도 내에 안 가본 데가 별로 없이 쫓아다녔습니다. 안동, 안강, 대구 온데 쫓아다니면서 여름, 겨울 수련회가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달 내내 수련회예요. 가서 여기가 찬양이 저기가 찬양인다고 팀으로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럼 제가 찬양 인도자의 부르심입니까? 목사로의 부르심입니까? 예? 목사로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찬양 인도자가 아니라니까요. 목사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찬양하면 나와 누구와의 관계가 이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요. 내 영혼의 기쁨이 오고요. 평강이 오고요. 그리고는 그 은혜 아래서 뭐도 잘할 수 있고 목사 노릇도 잘할 수 있고. 할렐루야.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에 주를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그를 이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속에서 그가 왕의 직임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각자 본인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대원이고, 어떤 사람은 주방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재정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구역을 섬기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수많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고 교회 바깥의 일은 더 많아집니다. 산업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요, 장사를 하기도 하고요, 과메기를 맺기도 하고요, 오징어를 말리기도 하고요, 수많은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속에 무엇을 먼저 받아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늘마다 이 은혜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주어지면요, 그 은혜 아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고, 그 은혜 아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경외하지 않는 자는요, 성을 지키는 수고도 헛되고, 집을 세우는 수고도 헛되고,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도 헛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면요, 따라합시다, 그가 수고한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의 세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주님과의 이 은혜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날마다 이 은혜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풀어나가 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그 일들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를 두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밀고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뜻하지 않는 인생의 변수가 다가와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인생의 변수가 탁 다가와서, 이럴 줄 몰랐는데, 나는 수고했는데, 나는 애썼는데 왜 이렇지 하면서 인생의 좌절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뜻대로 되어도 그래요. 뜻대로 되어도 그의 인생이 뭐에 빠지냐?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한 사람은요, 그 인생을 이렇게 지나고 난 뒤에 그게 뭐가 남느냐? 감사가 남습니다. 감사가 남습니다. 할렐루야. 열매가 똑같은 인생의 열매를 100만원, 200만원을 똑같이 돈을 벌어도요, 어떤 사람은 감사한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수고했으니 거뒀지, 내 잘나서 거뒀지 하면서 자기의 교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저 산들마다 올라가서 기도원을 세우고 그렇게 많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는 통로였어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주야 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못하고요. 그 사람들은 주여 이런 분들이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그분들은 주로 무엇으로 은혜를 회복하느냐? 그분들은요, 찬양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각자 은혜를 회복하는 통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유지해 나가는 통로는 저는 저대로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예요. 할렐루야. 다 다를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판단하면 안 돼요. 각자 다른 거예요. 기질 따라 다르고요. 성향 따라 다르고요. 취미 따라 다르고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따라 달라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세계에서 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을 떠나서 인생 열심히 살면 주님 막았어요. 왜요? 잘못하다가 어디 가니까? 세상길 훅 가버리니까. 그래서 날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윗이 한번 크게 넘어지고 난 뒤에 이러시면 안 되겠다라고 결단해서 무엇을 세웠냐 하면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장막을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24 반차로 나눠요.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동안 릴레이를 하면서 그 다윗의 장막에서 순번을 나눠가지고요, 24시간 동안 찬양하고 하나님께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다윗의 장막 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왕의 건의를 통해서 월급 줘가면서 레위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릴레이로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찬양하는. 자기는 언제만 가고요? 시간 날 때만 가서 함께 동참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클클한 마음 들 때마다 당 떨어지면 하듯이 그분도 늘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 아래에서 왕의 직임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가면서 이게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젊은 나무꾼과 연세가 많은 나무꾼이 두 분이 같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합니다. 몇 시까지 나무를 하고서 그 나무 딴 내고 내려가기로 하자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두 나무꾼이 나무를 합니다. 한 사람은 이쪽 골짜기에서 쿵쿵 나무를 찢고요, 한 분은 저쪽 골짜기 나무를 쿵쿵 찢습니다. 그런데요, 나무단을 3시쯤 돼서 이제 메고 내려갈 때가 돼가지고 두 사람이 맺습니다. 누가 더 나무단이 많았게요? 힘세고 젊은 나무꾼이 나무단에 더 실한 나무를 잘 맸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연세가 드신 나무꾼이 그 좋은 나무를 베어다가 지게에 잔뜩 지고 내려가게 된 겁니다. 젊은 사람이 부하가 났습니다. 어르신요, 무슨 비결이 있니까? 어째 그래 좋은 나무를 뱄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이 많은 나무꾼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따라하자. 나는 1시간마다 도끼날을 갈았다네. 무뎌진 날로 계속 배쳐야 됩니까? 날 갈아서 한 방을 제대로 쳐야 됩니까? 1시간마다 도끼날을 갈고, 그게 쓸데없는 시간처럼 보이는 시간, 그 시간에, 날 갈 시간에 한 방 도끼 한 번 더 치지 하고 한 시간에 도끼날을 가는 것, 그게 더 좋은 나무를 메고 내려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시간마다 도끼날을 가세요. 네? 매일마다 도끼날을 가세요. 매일마다 도끼날을 갈듯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요, 그것이 적은 힘을 가지고도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은 달라요. 태양은 뭡니까? 빛을 스스로 발산하는 발광체예요. 달은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발광체입니까? 반사체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자라가고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햇빛이 달에 비치면 그것이 반사되어져서 빛을 발합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저 밤에 있는 달빛이 저절로 지가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햇빛을 반사하고 있는 거라. 우리는요, 이 땅을, 이 깜깜한 세상을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햇빛을 받아서 반대로 튕겨내주는 반사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발하기 전에 받아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빛을 발하기 전에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반사체로에서의 구실을 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 한 해 동안에 이 복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사님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먼저 받아야 됩니다. 먼저 받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요, 그거 필요한 때 가감하게 반사해 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반사해 주고요, 내 가족에게 반사해 주고요, 예? 내 자녀들에게 반사해 주고요, 내 손주들에게 반사해 주고요, 교회에 필요한 데마다 반사해 주고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나갈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빛을 내는 사람인 줄 착각해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나는 빛이 아니에요. 나는 빛을 반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안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 아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생을 선포해 나갑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반드시 열매 맺는 이 한 해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은혜 아래 강건케 하시고 은혜 아래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자녀 성도들 위해, 삶의 모든 자녀들 위해, 맡은 사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